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국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죠. 이게 이 사람이 뭐 큰 게 싱겁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 체구는 작은 여인이지만 어제 저녁 오늘 일부 말씀을 들으면서 야 대단하시다. 저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 정말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과 존경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빡세게 할렐루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는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앉은 성도분들 중에서도 아멘을 아주 인색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멘을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마귀예요. 마귀. 자기가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분별도 못해. 그러니까 정말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세요. 그 아멘을 해야 그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움직여져서 자주장사 루디아 모냥 아낌없이 정말 자기가 믿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정해서 그 말씀에 감격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고 그 일이 일어나지 그 아멘 하는 거 아깝고 인색한 사람은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70년 80년 전에 그 미천 가지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한번 어차피 짧은 인생 한번 살다 가는데 한번 주님 앞에 내 것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지. 예, 뭐 내 거 남겨놔가지고 내 자식 조금 더 주겠다고 끙끙 싸매고 있는 게 천국 가는 길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니까 화장실 갔다가 그냥 중간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얘기 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앉으셔도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번에 레이크빌 교회에서 목사님서부터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기도 가운데 MCTV에 인터뷰까지 마련한 신문사에 2주 연속으로 광고를 때리고 또 라디오 방송에 또 그렇게 몇 차례나 그렇게 또 나오고 이 이상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엎드렸습니까? 예, 이 이상 더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맥뷰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헛것은 없어요. 어쩌냐게 제가 아시는 성도님들이 와서 이 증인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 옆집에 사는 그 불교대학 불교학과 그 교수 딸이 어제 저의 사랑으로 감격해서 예수 믿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그 첫날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걸 본인 앞에 놓고 어제 제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거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 증인이 있어요. 뜨리잡을 30년을 미국 와서 한국에서는 식모를 3명씩 두고 내 신발까지 신는다 그러면 갖다 바치던 사람인데, 제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으로 제가 깨닫고, 뜨리 잡을 때서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 약속을 저는 지켰어요. 어제 그 증인이 그 만불 받으신 분이 어제 여기 왔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고난 가운데 차 속에서 이렇게 굽고 있을 때 제가 드링크 하나 가지고 그분을 인도했다고 제가 어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4명은 저를 다 배신을 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전번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손가락이 잘라지는 바람에 아이고 우리가 장경자 권사님한테다가 배신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회개하고 한국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얘기 한 분은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은 제일 많이 받았어 저한테. 그런데 마귀의 소리를 거짓으로 하다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절대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귀의 소리가 나면 그거 감춰주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 감춰줬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지적을 해서 지적을 하면은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어. 여기 어디 마트에서 캐셔 보길래 시작하기 전에 기다렸다가 쫓아 들어갔어요. 자기 한 그 거짓에 그게 있으니까 멀리서 저를 보더니 지가 이걸 두들겨야 될 판인데 쫓아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뭐를? 거짓말한 걸 용서해달라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거짓말. 저도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저도 결혼 안 했어. 베일에 가려서 거짓이 자꾸 이렇게 해면 한 개 거짓하면 그 다음에 자꾸 거짓이 늘어나가지고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안 하면 망신스럽고 해도 고통스럽지만 목회자 가정이니까 목사 딸이니까 순리대로 하자. 이렇게 하다가 50년 동안 저는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졌다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급박해.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또 이민 사회 또 오늘 또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한정됐기 때문에 제가 다 말하지 못해서 오늘은 조금 보충으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제가 오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른 게 필요 없어. 우리 주님이 외치시던 그 안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천국 가는 소망이 희미하게 와서 앉아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우리는 천국 간다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다 가야 될 텐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입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할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술 처먹고 다 했다고요. 마지막에 노아의 식구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방주에. 똑같아요 지금. 이 악이 이 죄악이 말도 못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에 들어서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고, 예,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다 돼요. 저는 이번에 집회하기 전에 주님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하는데 유현옥 권사님 하셔. 날 보고 하루에 성령님이 12번씩 기도를 하래.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보니까 야곱의 12지파가 그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제가 제일 성경 읽으면서 재미나는 것은 100번 읽어도 재밌어. 열왕기상 17장서부터 19장까지 그 엘리야의 바알신과 싸우는 그 모습은 너무나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 바알신과 싸울 때 밑에다가 깔은 것이 12 돌멩이를 갖다가 12지파를 돌멩이를 깔고 그 제단의 송아지에다가 물을 있는 대로 갖다 붓고 도랑을 파서 물을 있는 대로 부었어요. 그 바알신들은 뺑뺑이를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가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불이 내려오질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12 지파의 돌을 깔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번에 불이 내려와서 불을 다 태워버려서 도랑에 물까지 돌멩이까지 태웠어요. 네. 이 역사가 이 제단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제단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말씀도 없고 비도 없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은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간판 걸은 데가 많아. 이게 다 교회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이거 우습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곳인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 세상의 장사꾼 비즈니스 모양 성도들 슬슬 긁어놔줘. 기분 좋은 소리만 슬슬 해줘. 그러한 주의 종인지 저는 모르겠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1초면 저는 끝나. 1초면 기도해서 끝나. 저는 이 박규환 목사님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있을 이유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어. 제가 이 나이에 오늘 죽어도 감사 내일 죽어도 감사지 제가 무슨 목사님하고 결탁해갖고 무슨 덕 볼 일이 있어요? 네? 저는 요즘에 이 시대에 박규환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요 교회의 자랑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잘 받으세요. 저는 어지간한 목사님 이 강단에 2번 안 세워요. 절대 세울 이유도 없고 안 세웁니다. 목사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좀 관계도 맺고 싶으지 저 같은 사람 해갖고서 무슨 덕 볼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이 레이비 교회가 제가 너무 교회 하면서 너무 그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레이비 교회가 회복되면 살아나면 예, 이 부흥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죽었던 영혼이 그 물질 바치던 것도 50불 바치던 사람은 60불 100불 바치던 사람은 20불짜리 하나 더 넣고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뜻도 몰라. 뭐가 부흥인지도 몰라. 예. 다시 살아나는 거. 에스겔서 36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강팍하고 정말 방법이 없어.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렉비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 몰라서 지금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삶으로 실천하는 말씀을 여기서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부서지지, 요즘에 한국에서 뭐 유명한 목사 데려다가 뭐 호텔에다 잘 재우고, 예? 밥 사 먹이고 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영이 깨지지를 않아요. 근데 어제 지난번 집회 때 다리를 질질 끌고 들어오신 집사님이 어제 잠깐 동안 그분이 간증하는 걸 아마 여기 성도님들 대부분은 들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분은 그렇게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격상. 어제 솔직하게 제가 보건대 그분이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저의 삶을 좀 인정해 주는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의 자랑거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자기의 교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고 그 벌을 받고 또 깨닫게 하는지를 제가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내일 모레까지 그 몰개지를 28,000불인데 렌트비가 13,000불 정도 들어오고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15,000불이에요. 근데 교인은 2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15,000불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어요? 근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계신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말만 하면 그분은 교회에 들어와서 나는 어떤 교회에 있을 때 160명을 끌고 나와가지고 30명 남겨놓고 다 끌고 나왔다고 아주 자랑하고 댕겨. 그거를 하나님이 그 집안에 그야말로 아합의 집같이 하나님이 벌을 내려도 시원치 않은데 자랑을 하고 댕겨.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더 범하지 않게 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좀 돌봐주면은 그분이 좀 가만히 있을 것이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양로원에 계시길래 제가 한 3년 정도를 잣죽, 호박죽, 전복죽, 갈비탕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 가는 게 한 3번을 돌아. 3번을 돌면서, 왜냐하면 교회에 160명 끌고 나갈 수 있다니까. 네? 다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한 200명 되는데 그거를 그 입을 두렵지도 않아가지고 아침에 밥을 따끈따끈해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새벽기도는 또 안 빠져요. 그래서 대접을 제가 잘하면은 조기 한 마리에다가 시금치국에 밥을 잘 먹고 사는 얘기가 장권사 한번 끌고 한 160명 싹 끌고 나가가지고 목사 한번 작살내보면 어떻게 생각하니? 저를 떠보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너무나 두려워서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장로님 저를 봐서라도 좀 거두어 주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한 80명 남았는데 한 60명을 다 끄들르고 나갔어. 그래서 그분을 죄를 못 지게 하려고 제가 테일러샵 하는데 뭐 자기가 외국에 갈 일이 있다 뭐 어쨌다 그러면 옷을 이만큼 고칠 걸 갖고 와. 그러면은 몇백 불을 다른 사람 같으면 몇백 불 받아야 되는데 1불도 안 받고 다 그냥 해드려. 네.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적인 대항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을 해. 그러니까 이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요 얼마 전에
그 맥도날드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대요. 그분 누군지 지금 여기 지금 웃고 계셔. 그분이 다 알아. 여기 앉은 계신 분들이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지금 웃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악수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집에 가가지고 그 이세벨 같은 그 와이프한테다가 맥도날드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다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가 권사님한테 너무 많은 실수를 한 것 같고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 됐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고 뚝 끊어버렸어요. 그거 얘기 더해서 뭐예요? 그분이 다시 교회 세워줄 거예요? 그 시간 낭비예요.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지 저희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20명이 남았는데 이제 이 20명은 저는 하나님께서 다 천국으로 그분들은 갈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남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너무너무 믿지 않는 그 시댁의 핍박과 믿음 없는 그 남편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저를 기도해 주시던 김옥자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우리 유현옥 권사님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그 기도로 3개월 만에 그 싱싱의 라이센스가 나왔다 그랬는데 저도 함께 기도했는데 절 보고 기도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3개월이면 제 생각엔 나올 것 같다. 근데 그분도 또 기도하니까 3개월. 언제나 저하고 기도가 일치를 해요. 그래서 입으로 또 내뱉었는데 3개월 만에 라이센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 권사님은 실체적인 그 경험이 약해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근데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엉엉 울면서 목사님 우리는 이제 내일까지 몰개지를 못 내면 우리는 교회를 비워줘야 됩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통곡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죽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 아니 잘 98세까지 잘 사시다가 밥 한 그릇 잘 잡수시고 목욕 다 하시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5분 만에 돌아가셨어. 근데 무슨 제가 통곡할 것이 있어. 저희 어머니도 94살까지 잘 사시다가 앞만 봐도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다. 얘들아 좀 와라. 내가 죽더라도 싸우지 마라. 그리고 1분 만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제가 무슨 통곡할 게 있냐고요. 그러한 축복을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울면서 전화를 했더니 그날이 철회하는 날이야. 목요일 날마다 지금도 목요일마다 철회를 하세요. 철회를 하는데 그 멤버가 한 12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하고 유년주일학교 같이 섬기던 분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에서 자라나가지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권사까지 됐어요. 근데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가지고 기도받게 하고 그 기도에 참석을 하는데 김옥자 목사님이 우리 장경자 권사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 그분이 우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3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내 머리 굴리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은행에 가서 그 돈이 오고 있으니까 일단 15,000불만 받으시고 월요일 날 은행에서 오면은 다음 달 것까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그 두세 달을 잘 넘겼는데 요 마귀가 이제 그 20명 중에서 여자 전도사 하나 여자 집사가 있는데 이 여자 집사는 유방암 3기에 교회에 와서 완치 판결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말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평생에 경험 안 하던 그 성령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이 이제 또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으쓱으쓱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기도해 가지고 3만 불이 왔다고 방방 뛰는데 봐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여자 전도사 하나가 있는데 이 여자 전도사는 이 물질의 욕심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오갈 데도 없고 먹고 사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장고사님 저 전도사를 좀 어떻게 먹고 살게 좀 해줄 수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일단 우리 집을 살 때 저분한테 사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타임이 맞아서 그분한테 해가지고 한 10,000불을 벌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기술을 가르쳐서 테일러샵을 하나 열어줬어요. 오픈해줬어. 그래서 한 달에 많이는 못 벌어도 몇천 불은 번다고 그래요. 파타임 가서 몇천 불 벌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좀 감동을 받는다 싶었더니 이놈의 전도사가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는 우리 손녀하고 어떤 애하고 2명밖에 없어. 그 2명하고 한 500불씩을 떼서 그분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데 요 길만 하나 딱 건너면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느 감리교회. 이 교회 끝나고 뛰어가가지고 투잡을 뛰는 거야. 뛰어가서 그 교회 가서 투잡 뛰는 것까지는 좋아. 거기까지는 뭐라고 안 했어. 근데 이제 거짓이 들어가는 거야. 이제 지금 그 웅덩이 뿔난 집사가 방방 뛰는 데다가 그 전도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장권사님이 이명국에 가가지고 집사님이 불법 체류자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해가지고 집사님이 잡으러 올 것 같으니까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라. 보암죽도 하고 먹음죽도 하고 그럴싸해. 그러니까 이 마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국민학교를 4번 만에 졸업을 하고 이 장로들 때문에 그래서 장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 쫓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으로 아직까지 인식되었대요. 이게 제 책임입니까?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쟁이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어. 어제 제가 그 스님 그 불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딸 뒤에 온 거 다 증명해 줬잖아요. 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들어누워서 마지막 눈까지 제가 그 감아드렸는데 3시에 하나님께서 천국 부르겠다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멀쩡한 상태에서 운명하시고 천국을 환송을 해드렸는데 그분 자녀가 어제 일어나서 증인을 섰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어떻게 제가 저에 대한 그 증언을 하겠어요? 어제 10,000불 받은 사람이 5번째 와서 앉았었잖아요. 그 이상도 어떻게 증거를 하고 그 이상도 어떻게 제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어떻게 더 증명을 하겠어요? 요새는 말씀보다 거짓이 더 먹혀 들어가는 이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일어나려면 제가 어제 박정로님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식하고 한판 벌여야 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네가 내 곁에 와서 예배 보기 전에는 나는 밥을 안 먹겠다. 식음을 전폐하겠다 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실려가는 것만 보면은 그 아들 여기 와서 앉습니다. 아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정결한 주의 종이 있고 아니 내 아들 그냥 마음대로 댕기라고 펼쳐놔가지고 무슨 영적 열매를 얻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놓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명령을 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이
저희 아버지가 고려파 육회 출신이다 보니까 이 성령 하면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방언한다고 랄랄랄랄랄랄 하면 저것도 미친 짓 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저는 낮에는 저는 방언을 안 해요. 깊은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양과 기도로서 이렇게 주셔요. 근데 저희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찬양은 제가 자면서 방언으로 부르는 찬양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제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 회개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살짝 보여주세요. 저희 남편이 회개를 굉장히 안 하는 강팍한 사람인데 그 장례식을 몇 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죽다가 살아나니까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옛날에 찬양하던 것을 갖다가 녹음해 뒀으면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거라고. 예, 한국에 찬양한다는 가수들이 벤츠 타고 달리고 수영장 있는 집에서 한다고 살고 텔레비에 예능의 프로그램에 나오고 그렇게 가지고 진정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저는 전 믿어지질 않아. 제가 불신앙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천국은 그렇게 인도되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예,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당신이 불렀던 내 주의 지신 십자가 그 찬송을 통해서 동네 무당들이 다 구원 얻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어.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송 하나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하지마. 그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 충만하게 하소서. 다른 거 필요가 없어. 그 찬송 하나 부를 때 저희 집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 제가 그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시카고에 아버지 학교인지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한국에서 그 유명하대요.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래. 그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교회 형편이 그러니까 잠잘 데가 없으니까 권사님 댁에 좀 한 3박 4일만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두들겨 맞아 죽을심 치고 무조건 오세요. 그리고 모시고 왔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두 분이 방도 5베드룸이고 넉넉하니까 하나씩 들어가서 주무셨어.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 남편이 스코케에서 드랍업을 하니까 가고 난 다음에 그 두 분이 제가 아침에 그냥 국하고 조기 한 마리 구워서 아침을 드렸더니 기도하시면서 막 우셔요. 그래서 어제 헤브론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은혜가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있으신 것 같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 때문에 온대. 그래서 왜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 남편이 회차리 들고 나 때리지만 않으면 그거 감사하지. 입으로 좀 해댔기로서니 그 정도도 못 참고 제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말투가 저희 남편이 말투가 그런 건데 일부러 안 그랬어도 그냥 그 말 자체가 괴롭히고 후벼 파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말투를 저한테 뱉는 걸 보고 자기는 목사지만 자기는 감당 못한대.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고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감당하겠냐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성되고 그래. 동네가 떠나가게.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는 가나안교회에서 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큰 교회만 5개를 댕겨 펠로십 교회, 한미장로교회 이렇게 5개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다른 얘기 안 하고 제 얘기만 하고 집회를 끝나겠다 그러더라고. 다른 얘기가 필요 없대. 이 말씀 아무리 해도 절대 맥혀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래.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가셨어. 그 다음에 저희 남편한테 제가 또 얼마나 그분들 그러다가 또 재웠다고 십자가를 졌겠어요. 그런데 또 바로 또 하루도 안 돼가지고 갈보리 교회 탐선교사라고 감비아에서 40년을 그 하다가 이제 그 소셜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이분은 식당에 가도 오다 할 줄은 몰라. 미국 사람인데 오다 할 줄은 몰라. 거기서만 사셨으니까. 근데 음식도 아무거나 다 드시기 때문에 제가 정성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열흘만 열흘 안에 한 달도 괜찮다고 오시라고 무조건 모시고 왔어. 그랬더니 이분이 하루 이틀까지는 괜찮은데 3일째 되는 날 보고 예배를 보자 그래서 예, 찬송가는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래. 저야 30년을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철야를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찬송 부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영어는 서투르지만 영어 한다고 천국 가고 영어 못한다고 지옥 가요? 예, 저는 한국말로 그분은 영어로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저희 남편은 밖에서 술잔 계속 꺾고 있는데 예배 보자고 해서 볼 사람도 아니고 그분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는데 그분이 방성되고 그래. 그래서 오늘 음식 먹고 저거 배가 아픈가 보다 싶어가지고 저거 이머전시 가면 어떡하나. 나는 그땐 죽는 건데 어떡하나 하나 했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영어가 짧아도 말은 못하지만 어쨌든 대학원까지는 한국에서 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알아는 들어. 그랬더니 하나 보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감비아에서 선교한 것보다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한다고 저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지 이상도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 예?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제가 승리자가 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예. 우리가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내가 다스린다. 내 소리가 들으면 목사 장로 다 끝이야. 예,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이 회개를 굉장히 이 성경의 중심 사상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그 우리가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강단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예,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정리가 돼요. 예, 정리가 되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요. 내 건강이 다시 살아나요. 완전 치유함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권사님 치유의 은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말을 안 해. 말을 안 했어.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해요. 제가 21년 전에 우리 아들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는데 항문이 2개야. 예.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골치 아픈 수술이래요. 나는 몰랐는데. 예. 배를 째고 12시간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얘를 마취를 해가지고 MRI 사진을 다 찍어서
앞으로 3개월 후에 수술을 하자고 다 정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그 아들 며느리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이제 전화로 저한테 딱 하니까 집에 처음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기저고 갈았대요. 그러면 대변이 거기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베비시터가 보니까 항문이 위아래 2인치 간격으로 항문이 2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돼가지고 수술하다가 죽을 확률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그 아내가 순조롭지 못하니까 애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는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얘들이 그 일찍 연애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져갖고 저한테 와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회개를 100일 동안을 해라. 그러니까 얘 둘이 그 밑에다가 집에 그 호화로운 벤치에 앉아서 하지 말고 이렇게 그 박스를 펴서 그걸 깔고 둘이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해결하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99일째가 됐는데도 계속 안 맥혀. 99일째. 그러니까 요 강팍한 이세벨의 영이 이제 시키는 거지. 마귀가 저한테 따진다고 전화를 했어. 어머니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우리 아들도 바꾸더니 어머니 누가 미친 여자로 생각하지 누가 어머니를 정상으로 생각해요. 난 이제 어머니하고 저 관계도 안 하고 어머니하고 끝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제가 미안하다 이제는 그날 밤에는 제가 바알의 신하고 여호와의 신하고 제가 싸워야 돼. 여호와의 영과 바알의,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는 저는 죽긴 해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절대적인 영, 그게 구약에서는 주님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그림자를 확신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고 기도를 했어요. 교회 가서. 나는 그럴 때는 그냥 다 던져버리고 교회 혼자 가서 디글디글 굴면서 기도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바알의 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둘이가 하나님 사탄에 떨어질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밤새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밥에서 잘 먹이고 집에 왔더니 9시쯤 됐는데 우리 며느리가 전화 와서 아유 이거 안 받을래. 그때는 이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긴 하는데 안 받겠다고 뒤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받아보라고. 그래서 당신이 좀 얘기해. 아유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더니 어머니 항문이 메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이겼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내기하고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대충 해갖고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역사 안 이루어지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어. 아유 답답해 죽겠어. 우리가 사람을 하이어할 때도 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은 하다못해 시간당 25돈이라도 더 이렇게 더 드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교회 성령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협력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인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주는데 아깝고 저는 이번 주에 벌어서 자랑 좀 할게요. 이번 주에 벌은 거 전액 저 헌금통에 갖다 넣었어. 나 같은 걸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아깝지를 않아. 더 넣고 싶어. 그냥 아우 나한테 생기면 난 더 넣고 싶어. 예. 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은 좀 같지만 일부 예배 때는 지금 보니까 주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제가 10분만 더 하고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도 괜찮겠죠? 네. 제가 그 미국에 와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 세탁소를 할까 뷰티 서플라이 할까 하다가 뷰티 서플라이 가가지고 저를 도둑놈으로 모아서 돈을 뺏어 먹으려고 할 때 그 장로님이 제 돈을 뺏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장로님이 좋다고 들어오겠냐고 이게. 예, 제가 있던 교회 무너뜨린 게 모두 장로 목사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목사 안 해, 전도사 안 해, 죽을 때까지 권사예요. 권사로 불러주면 갈 것이고, 권사가 돼서 강단 체면이 깎인다 그러면 저는 그런 강단을 쓰지도 않아요. 오늘 저녁 집회를 하고 내일 새벽에는 제가 아이오와에 가서 집회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집회는 고난의 극치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만 2시간 걸려서 운전하고 오고 1시간 걸려서 운전하고 그렇게 다 모여서 남편분들이 미국 분들이니까 그분들만 모여서 하는 집회예요. 해마다 제가 1년에 2번, 3번씩 갑니다. 또 기도해 드리고 그분들 위로해 드리고 또 사랑도 제가 표시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가 없으면 저는 못 살아. 그런데 지금까지 50년을 그렇게 했어요. 오늘 아까 유승혜 권사님이라 그랬나? 그 권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례식도 우리가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영적으로 장례식에만 가면 그분은 하나님에서 살다 죽은 사람 같아. 전부가 거짓말이 최고 많은 데가 장례식이야. 근데 저희 남편이 회개하려고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절 보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둘둘 말아서 그냥 태워버려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해서 잘 대접하고 일깨워줘라. 교회 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얼굴 훤해가지고 앉아서 자리는 지켰지만 너무너무 사탄의 짓을 많이 했으니까 자기의 악행을 낱낱이 밝혀달라. 이거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목사고 장로고 와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이 시카고에 우리 남편같이 지식 많은 사람은 없어. 한번 덤벼보셔. 누구든지 뭐 철학을 하든지 과학을 하든지 문학을 하든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 겪은 바로는 당신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으니까 당신이 자기의 죄악을 낱낱이 해서 겉껍데기만 교회 와서 앉아있고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이라, 이것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저한테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이 여러 사람들 앞에 지금 밝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내가 정말로 전심전력해서 섬겼는지 대충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마귀가 두루 찼다가,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장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는데 이 권사 저 권사 저 집사한테 들어가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다고. 그거를 막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그 사이로는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아주 뭐 어쩐 날까지 팔팔거리다가
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장로 안 시켜줘 가지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대. 저를 보고 좀 만나재요. 식당에서 만나자고. 저 뭐 오리지널 뭐 있어, 그 엘머스트하고 던디 코너에 글로 나오래요. 저희 남편하고 둘이 나갔어. 오늘부터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보고 5년 동안이나 댕겼는데 장로 받았어? 안수집사 됐어? 이러고 묻는데, 아, 그게 자존심이 당해서 자기는 교회 오늘부터 안 나온대.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기도해주고, 제가 목사님한테다가 좀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안수집사라도 좀 어떻게 받게끔 할 테니까 집사님도 좀 전심전력을 좀 해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덕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는 자존심 용납을 안 한대. 그리고 그거 아유 오라고, 오늘 예배 안 보면 사탄이 역사니까 오라고. 보니까 교회 가니까 안 왔어. 또 교회 갔다가 30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 그 아들이 26살인데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너무 불쌍해. 제가 방성되고 그러면서 저는 울기도 잘 울어. 우는 집에 같이 가서 울어주라 그랬잖아. 근데 저는 울기도 잘 울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방성대곡을 하고 지 엄마 아버지보다도 더 울어. 우니까 그 자신이 왜 마음에 찔리는 게 없겠어요. 처음에는 들어가니까 왔냐고도 안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울어주니까 마음이 좀 열려. 거기다가 갈비찜에다가 그냥 아구찜에다가 그냥 한 50명 먹을 걸 갖다 준비를 해가지고 식구들 다 먹으라고 들고 갔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좀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상처가 있다 이런 분한테는 좀 열으세요. 그 좀 열어. 아유 왜 이렇게 아까워. 아유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마음이 다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소문이 나고 그 분위기가 되면 오지 말래도 자식들이 옵니다. 예. 그 뭐 언제 죽을 때 주머니에 천불 만불 감춰놓은 거 못 들고 가요. 빈손으로 가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모자라고 부족한 건 내 책임인 줄 아시고 아끼지 마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세요.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아까 잠깐 다른 데로 흐르긴 했지만 제가 뭐 말씀드리려면 3시간 5시간 해도 모자라고 3년 해도 모자라요. 저는 아주 매일 할 것이 가득이야, 가득. 지금 100번 해도 이게 와서 터뜨리질 못해서 제가 뭐 보고해요? 성령이 민도하는 대로 하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세탁소를 이제 해보려고 전번에 도둑으로 몰렸으니까 세탁소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32군데를 홀세일하는 집에 가서 제가 일을 이제 배울 겸 한다 그래서 갔는데 제가 조금 똑똑하잖아. 제가 전번에 제가 주기율표 알려드렸지. 근데 지금도 탄젠트 45도 그럼 1 팍팍해요. 거의 다. 예. 뭐 국어 책도 다 외워.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책도 전 다 외워요. 전체를. 왜? 목사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사 과정이 돼서 고3 때 고1을 가르치고 고2 때 고1을 가르쳐서 그 당시에는 장학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북에서 그 수기여고를 그 다녔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그 교장이 저희 어머니하고 그 학교 댕긴 때 인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는데 뭐 전 공부 잘한다고 소문은 났어요.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목사 딸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가해를 가르쳤는데 시험 보는데 그 다음날 얘 두 아이가 다 안 나왔어.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이는 왔는데 하나이가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네 했더니 어젯밤에 죽었대. 그 엄마가. 제가 그 가해비를 갖다가 목사 딸려니, 그 사람 집사야, 영락교회. 목사 딸려니 왜 이렇게 버스표만 사주면 되지, 돈까지 달래냐고. 등록금을 주기로 했거든. 돈까지 밝히냐고. 그 야단을 하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쳐 없애버리더라고. 그날 밤에 없애버리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종을 이유 없이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데 핍박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사모님, 어쩐 얘기 제가 설교했지만 사모님 가지고 따져가면서 하셨던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뒤늦은 후회하지 마시고 가셔서 지금이라도 조용할 때, 사모님 제가 언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참 얼마나 마음 아프셨나요. 그런 것을 일찍 해결하고 내가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한 애는 그 엄마 아버지 둘 다 우리 교회 집사였어. 그래서 자꾸 가게 해달라 그래서 해줬는데, 남자는 군의관이고 여자는 소아과 의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어떻게, 저희 남편이 미국 온다고 영어 공부한다고 둘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 데려오더니 이 청년 중매 좀 서둘라고 그래. 근데 세월이 벌써 한 거의 15년, 17년이 지났으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오더니 저를 보고 혹시 장씨 안 하세요? 그래서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시멘트 바닥에 딱 꿇어앉아. 꿇어앉았더니 우리 어머니를 용서해 주세요. 어제는 제가 그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접촌에 가서 저 밥 많이 먹는다고 몰살당한 그 장로님 가정에서 용서해 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용서해 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선생님 되죠. 선생님이 우리 누님을 가해를 했는데 가해비를 안 줘가지고 벽에 기대서 가지고 통행금지를 될 때까지 제가 울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랬는데 자기 엄마가 페니실린 쇼크로 나이 40살에 죽었대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용서를 자기 엄마 대신에 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러한 죄를 자기 졌는지 안 졌는지 이렇게 한번 뒤밟아 보시라고.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죽기 전에 해결해야 돼요. 이런 문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세탁소 가서 당한 그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러 갔는데 제가 너무 잘하니까 3명이 하던 일을 제가 혼자서 더 빨리 너무 잘해. 한 개도 안 틀려. 32집에서 딴 때는 10개 이상이 옷이 잘못 왔다고 딜리버리가 들고 오는데 제가 하고 나서는 32개가 한 명도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이랬어요. 글렌비우가 학군이 좋다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하이스쿨이니까 학군이 좋다는데 어디가 집을 사면 얼마면 캐시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한 15만 불만 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대요. 그래서 36년 전이니까 뭐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캐시 다 주고. 그래서 제가 난 그거 충분하다고. 요때 사탄이 들어간 거야. 요때 사탄이 들어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들이야. 여기 이름만 들으면은. 아주 한인사회에서 유명 인사야. 아유 기가 막혀. 그런 사람들이 한인사회 이끈이 꼴이 뭐가 되겠냐고. 그러더니 그분이 아니 제가 딱 보니까 요 돈을 뜯어야 되겠다고 여기 딱 이제 발톱이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빨래반 청년한테다가 이제 사주라는 거예요. 자기네 기계가 돈을 주고서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어. 다른 사람하고 동업해서 나눠 먹으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갖다가 도둑놈으로 몰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기계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가가지고 내가 저 미세스 안이 지금 빨래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그 실크 블라우스 50개 정도 넣어가지고 32지 거를 빠는데 그 구멍 빵빵 난 대로 들어가가지고 빵꾸가 다 난 거예요. 너무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이거를 저 여자한테다 덮어 씌울 테니까 꼭 그렇게 제가 이렇게 쭉쭉 눌러갖고 빵꾸를 다 냈다고 자기가 딜리버리 간 사이에 다 내는 걸 봤다고만 해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얘기를 해주지를 않는데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천사의 이스라엘 쪽 창문을 보고 주여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2차 회개 기도가 나왔는데 완전 다니엘의 기도죠. 나왔는데 저 청년을 장계 보내준다고 해라. 그 천사가 저한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장계 보내준다 그래라 이러래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뭐 김씨로 하자고요. 미스터 김, 나는 중매를 한 40건을 섰는데 코미디언 구봉서 동생도 내가 중매를 해서 보냈는데 내가 중매 한번 서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적으시더라고. 아우 뭐 좋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색식감을 여기 있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 사진을 보여줬더니 저 사장님이 자기 보고 거짓 이렇게 증인을 써주면 그 돈의 일부를 떼서 받아가지고 좀 준다 그랬대요. 이거는 법적으로 크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됐어. 그런데 그 사장이 들으면 얘가 또 잡을 잃을까봐 또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저에게 보내는 거야. 라버트 엄마야. 나 그분 좀 오면은 내가 갈비 사드리고 싶어. 그분이 듀폴대 근처에서 들어법을 하시는 분인데 이 설교를 그 유튜브로라도 듣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 그분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 나쁜 놈이라고 이번 기회에 저걸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절 보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제가 사서 그 사람을 그냥 안 놔두겠다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저는 변호사 하는 건지도 몰랐어. 그냥 I'm sorry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라바트 엄마가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해줄 테니까 내일 돈 300불만 갖고 자기하고 만나기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퇴근하고 5시쯤에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클라이에 보내서 이렇게 타가지고 왔어. 와서 저희 남편한테 다 얘기를 하면은 제 말을 믿어줘야 되겠어요. 그 사람 말을 믿어줘야 되겠어요. 꼭 반대야. 꼭 반대야. 전번에 그 서플라이에서 일어났을 때는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합의 볼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던데 요번에는 뭐랬냐면 분명히 당신이 미스테이크를 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러지 왜 그러겠냐. 이기 틀리는 거야. 이기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죽었는지 이거 하나만 보면 알아. 그러니 기가 막히지. 저는 찍도 못 사. 그리고 술상 차리라 그래가지고 화풀이만 계속했다는 거야. 그때서부터 저녁 밥 먹고 나서부터 이제 막 술에 그냥 곤드레 만드레가 될 때까지 화풀이만 저한테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죽을 지경이지. 여보 내일 그 사람하고 300불에 변호사 만나기로 했다니까 이 미친 소리 한다고 저를 오히려 하고 저기 내일 가서 잘못했다고 저기 비를 내는 거지. 잘 보고 비를 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밖에 한국에서 제가 보내준 돈으로 저희 언니가 모짜르트 길에다가 집을 하나 사서 그 10여 년을 살았는데 제가 그 밑에 지하실 방에를 잠깐 사는 거예요. 집 사기 전까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림자가 하나 왔다 갔다 해. 근데 시카고에 뭐 총 갖고 한다니까 무서워갖고 제가 이러고 보니까 남자야 남자. 그래서 우리 남편 보라 그랬더니 그 사장 그 인간이 거기 와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밤 12시에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지가 가만 생각 내가 그랬거든. 내일 내가 변호사한테 가서 너 그냥 안 놔둬 이랬거든요. 이제 겁이 나니까 저희 언니 형부가 한미 장로계 장로야. 그것도 완전 도둑놈이야.
그 장로도 완전 도둑놈이야. 제가 이민을 때 가져온 돈을 몽땅 못 먹어가지고 완전히 원수된 사람이야. 절 보고 시민권 없는 사람은 한국에서 가져온 돈 은행에 넣으면 다 뜯길 수가 있대.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돈을 넣겠대요. 그 몇십만 불을 지 이름으로 다 넣겠대. 그 짓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원수가 된 사람이야.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의 그 아주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이 다 레이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으니까 그 사람이 한미 장로교에다가 그 전날 우리 딸이 저기 바이올린 전공을 했거든. 여기 그 어디야 메이니스트 하이스쿨에서 오케스트라 선생을 했거든. 걔가 이제 그날 고등학교 때 왔는데 헌금송을 그 바이올린 연주를 했으니까 우리 딸이 어제 한미장로에서 연주를 했다 그러니까 거기다 연락하면 날 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 교회에다 연락을 해갖고 주소를 찾아갖고 온 거예요. 그 장로, 우리 그 형부가 장로래더라 하니까 해가지고 찾아왔어. 나는 못 들어게 하는데 그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저희 남편하고 저도 대구입니다. 그 한마디에 녹아져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들이더라고. 그들이 그놈이 딱 끌어 앉아가지고 형님 봐주이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새끼가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맞아 틀려. 응? 맞아 틀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안 돼. 내일 내가 변호사한테 가서 너 집어넣고 해 말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 사람이 전라도였으면 아마 100% 집어넣었을 거야. 예. 대구라는 한마디에 같이 술을 주거니 받거니, 예? 그 영은 악의 영끼리 이렇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성령의 영으로 저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겼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령의 힘을 못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는 성령의 힘으로 방금 여러 가지 간증을 했어요. 이 이상 더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그 교수 부부의 그 치매 걸린 그 권사님을 통해서 3월 12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5월 1일 날 입학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저로 사용하시겠다는 사인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세요.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난 멸비교회를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맹세하지 마세요. 새끼들한테다가 쓸데없는 내가 나 죽은 다음에 집 팔으면 너 다 가져. 아유 더러워 죽겠어. 예? 아니 그게 그렇게도 아까워요. 우리 딸들 자식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탄은 참 이 물질이 제일 많이 지금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돼가지고 음란 마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이제 물질 마귀가 있는데 나는 우리 애들 마음을 모르겠어. 엄마가 먼저 죽는 게 좋을지 아빠가 먼저 죽는 게 좋을런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어. 우리 엄마가 고생하고 우리 엄마가 십자가 진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오래 살아야 돼. 그런데 아빠가 먼저 죽으면은 그 집 하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갈 거가 봐. 또 걱정도 할 것 같아. 저는 그 문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문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거 잠깐이에요. 인생 짧아요. 다음 주일날
여기에 제 생각에 회개 감사한 거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주셨어요. 제가 혼신을 다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네. 지금 회개 감사헌금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름 다 써서 올려 놓으세요. 오늘 준비되시는 분은 오늘 올려놓으시고, 준비 안 되시는 분은 다음 주에 많든 적든 그거부터 올려놓으시라. 우리가 성경에도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